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새삼 이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의 강력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급히 그 데살로니가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서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윗부분에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이제 빨간 점으로 이제 맨 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복음을 이제 전했죠. 근데 유대인들의 강한 핍박을 받아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이동했냐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베레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베레아에서 더 밑에 쪽인 아덴이라는 곳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옆에 있는 고린도까지 사도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날 때에 그냥 몸만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남겨놓습니까? 디모데를 거기에 이제 남겨놓고 자기만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급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러서 이제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디모데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서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의 이제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그러한 원인과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들,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오해, 이런 것들을 이제 풀기 위해서 편지를 이제 많이 쓴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서는 재림에 대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재림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서의 중심은 재림에 대한 오해가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마지막 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는가.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와닿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서에는 이 두 가지의 큰 중심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1장 전체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보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였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이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1장 1절은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사말인 것이죠. 여기서 인사말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다 그랬죠?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다 그랬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실루아노라는 사람입니다. 이 실루아노가 누굴까요? 이 실루아노는요, 신라입니다. 신라. 아까 제가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제 도망쳤다라고 말했는데, 신라라는 것은 유대식 이름이고 실루아노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루아노 이게 누구지? 라고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실루아노는 신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가 왜 인사하냐면, 신라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 세 사람이 함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다.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아멘.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도 바울 선교팀, 바울 선교팀이라고 하죠. 그 선교팀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을까요? 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과 그 다음에 뭘까요? 사랑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 선교팀은 그 모습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지라는 것을 늘 기억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 선교팀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금 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안부 인사를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소문난 교회, 아까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토록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던 맛집이 아니라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7절을 보면요,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별로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저도 뭐 처음에는 이게 아가야 지역이 어디고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감이 잘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을 합치면요 거의 우리나라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좁을까요 넓을까요? 넓은 곳이죠. 예를 들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나라 전체에 믿음이 아주 좋기로 소문난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나라 전체에 믿음 좋기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대단한 일일까요? 안 대단한 일일까요? 대단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더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했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교회를 세워놓고 유대인들의 강한 핍박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야반 도주를 했던 교회예요. 17장을 보면요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밤에 도망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교회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성도들을 놔두고 밤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떠한 교회가 됐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감사 안 할까요? 당연히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선교팀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로만 했던 게 아니라 두 가지의 모습을 그들에게 더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말로 증거함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그 선교팀이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봉사했는지, 우리가 너희에게 얼마나 모범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교팀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함께 모범이 되는 삶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선교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또한 그 바울 선교팀의 모범된 삶의 모습을 또한 본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받음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 선교팀이 전한 복음과 함께 그들의 훌륭한 삶의 모습을 본을 받아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본받는 삶,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 두 가지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교회가 소문이 나고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니까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두 가지의 결과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범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날로 퍼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모범된 모습은요, 사람들의 소문을 타게 돼요. 야, 너 저기 그 행복한 교회 들어봤어? 그 계산동에 있는 행복한 교회 들어봤어? 막 이런 거죠. 그들이 어땠는데? 이래 했대. 저래 했대.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는 믿음의 소문이 각 처소마다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자녀가 바르고 잘 자라면 누구에게 영광이 될까요?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그쵸, 부모가 칭찬을 받죠. 우리 보배 빛나가 아주 바르게 잘 자라고 인사도 잘하고 막 이렇게 되면 유치원 선생님이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죠. 아유, 우리 강도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애들을 잘 키웠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잘 살게 되면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그쵸, 하나님이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요, 주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게 된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내가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천대를 받는다라는 거죠.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내가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천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를 통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이렇게 천대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은요,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도대체 뭔데? 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막 그렇게
우리나라 전체의 넓이에 해당하는 그러한 소문이 막 퍼져나갔는데 그 소문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게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냐라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게 첫 번째 소문이고요. 두 번째 소문은 무엇이냐면 아니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섬겼던 그 우상을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소문을 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 말했죠? 재림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뭐냐면요, 아니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라는 소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게 뭔데? 이러한 소문이 막 퍼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1장 9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라는 것은 바울 선교팀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냐,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소문이었고, 두 번째 소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이 소문이 두 번째 소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소문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소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대. 근데 그의 아들이 있대. 그게 누군데? 예수님이래. 근데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신다고 했대라는 그러한 소문이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날로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리를 해보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시작이 미약했어요. 그런데 어려움도 많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환난도 많았지만 바울 선교팀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더 날개 돋친 듯이 퍼져나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지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군요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된 소문난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 이 한반도 전체에, 아니 이 대한민국 전체에 소문난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에 이제 확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은 바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왜 그들이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는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내가 소망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더 생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역사. 역사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의 이러한 사랑에 있어서도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이 선교팀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지켰죠. 그들이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뭘 보여줬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여줬어요. 그것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을 본받았다라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를 보면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에게 행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뭐다라고 말합니까? 헛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요, 우리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까 20절에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26절에서는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있어서 행함, 행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2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그러면 얼마만큼 있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저분의 믿음이 저 정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만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게 왜 힘들까요? 우리의 삶이 더 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변했는데 그거보다 내가 믿음이 더 커지려면요, 내 삶이 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다라는 것이죠.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에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죠?
내 안에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더 수고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수고하셔야 된다. 사랑에는 수고함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어떤 청년 하나가 저희가 이제 아이 셋을 키우는 것을 보면서요, 아이고 자기는 자녀를 못 낳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수고로운 일은 전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사랑에 대한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성경에 어떤 걸 추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했을까요? 사랑장이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걸 보세요.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한 게 막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요 수고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거기에 나오는 건요 다 수고로운 일로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은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죠. 오래 참고.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참아준다라는 거. 여기 우리 다 여성도님들만 계시니까 남편을 참아주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 너무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만 봐도 너무나 그 사랑이라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거죠. 제가 한번 4절부터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아니하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자녀한테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래주고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수고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수고를요 헬라어는 코포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이거는 노동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고통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동합니까? 막 사랑이 많아지고 싶어. 저도 평소에 사랑에 대해서 참 이렇게 간구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사랑을 주세요.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도 제가 사랑이 많아지길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말은 하면서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사랑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데, 내 삶을 보면 그러기 위해서 더 수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원한다면요 더 큰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희생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게 귀찮고, 때로는 그게 나한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 수고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큰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 더 큰 수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사랑과 수고가 있었기에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라는 소망은요 그냥 단순한 기대, 긍정적인 바람,
뭐 잘 되겠죠. 뭐 이러한 이 코로나 뭐 금방 또 이렇게 지나가겠죠. 뭐 이러한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하나님에게 기대를 두는 것을 성경은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라 라고 많이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39편 7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도 우리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돈에 두라라고 말합니까? 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디모데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에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자녀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어떠한 환경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어떠한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게 우리의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소망하면 바로 짠 하고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짠 하고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한두 번 부르짖고 눈물 흘리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산모는요, 출산의 소망을 가지며 10개월이라는 힘든 시간을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수험생, 시험을 보는 사람은요, 합격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힘들고 지겨운 그 공부의 기간을 인내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인내하며 침묵해야 되고, 때로는 인내하며 내가 버티고 있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소망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좀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인내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인내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소망과 함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교회가 됐습니까?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배의 모습들과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이 세 가지의 모습,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소문난 교회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소문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소문난 성도. 야, 들어봤어? 저 계산동의 행복한 교회에 있는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강도사님 얘기 들어봤니? 라는 거죠. 소문난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소문이 나야 될까요? 요 조그만 계산동? 뭐 인천? 우리나라?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서 소문이 나야 됩니까? 천국에서 소문이 나야 된다라는 것이, 저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이 막 소문이 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늘 함께 나눴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더 충만하게 얻기를 위하십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더 수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 천국에서 소문난 성도, 우리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제가 길진영인데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당신이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소문난 성도,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